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예,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함께 갑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죽었다 하는데 죽은 우리에게 또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적 문법을 보자면 이게 좀 말이 맞지가 않죠. 죽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성경 오늘 또 보면 3절과 또한 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5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뭔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 뜻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죽은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이냐는 식의 성화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버리고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이 십자가의 도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가지기 쉬운 이 오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룩과 성화의 책임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유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참 감사한데,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 약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게 약점이구나라는 깨닫는 게, 물론 당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종종 그런 십자가의 도를 외치시는 분들의 가장 쉽게 간과하는 오류가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또한 거룩하여지기를, 깨끗하여지기를,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산제사와 같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일이 오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죽었다는 이유로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행위를 가지고 노력했고 내가 행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해서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내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선한 마음, 그래서 수고의 기회와 희생의 기회를, 충성의 기회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죽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 자체를 경시하고 관과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우리에겐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 짓지 않는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소위 말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주로 외치는 말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더 이상 의미 없다,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죠. 수시로 죄성이 올라오는데, 죄는 내가 짓고 안 짓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를, 그러면 그 솟아오르는 죄를, 내가 짓고 안 짓고의 개념을 넘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우리가 달려 죽여놓고는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성을 이겨내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기어이 죄를 이겨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은 자들이 나의 끊임없는 이 죄성을 죽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죽었다와 죽이라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이 오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로 죽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제가 죄 짓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죄 짓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 지탄이 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왜 저러나, 권사가 왜 저러냐 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성도들끼리는 제발 부탁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망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서로 실망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것이 나도 또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같은 성도들끼리는 시험도 주지도 말고, 시험 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도 받지도 마십시오. 상처 받지도 마십시오.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무조건 존중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거의 1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부부지간에 이해가 됩니까? 좋을 때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이에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무슨 관계입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의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 이만큼까지 왔지, 뭐 잘났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산소가 없으면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세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 결국에는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고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찾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아 있으나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도 찾지도 깨닫지도 부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었다는 것은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갇혔는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잖아요. 뭐에 대해 죽이셨냐면 죄에 대하여 죽이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였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죄에 대하여 다시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죽었다는 것은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죽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게서 가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죽이라라고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다 의도적으로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가,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내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육신의 정욕들, 탐심, 욕구,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다 의도적으로 더 박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정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던 구원의 사랑이 결국 나로 하여금 나의 전인격적 자발적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다가 계속해서 못 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죽이라는 것은 죄의 타락 상태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따라야 할 것을 따르기 위해 걸림과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은혜에 기꺼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어 드러내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와 죽이라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하였고 죄 아래 억눌리고 갇혀 살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하였고 죄 아래 억눌리고 갇혀 살았었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지음 받았음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이 D가 중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것과 또한 그 다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 상태에 있다는 거, 이거 밑줄 5개 치고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는 내버려 두면 복과 저주의 길, 그 갈림길에 서서 선택할 기회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명과 사망의 그 갈림길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치우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은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을 듣지 못한 그 순간만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간은 심은 것처럼 나중에 열매를 또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은 마치 이 종을 만들었을 때 소리를 내도록 만들었는데 이 종이 앞만 두들겨도 소리를 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요. 니나노 이러면서. 예를 들면 갑자기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평상시 제가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이런 게 나왔네. 우리 사모님 불렀나? 어쨌든 사모님도 안 불렀어요. 참 우리 재성이 무서워요. 언제 이걸 들었는지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원고에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설교에 굉장히 진중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소리를 내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과 다른 역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려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 기능을 하지 않으면 감사하기라도 할 텐데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엉뚱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종종 부모님들이 자식들 사고 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겠다. 나가면 돈 쓰고 나가면 무슨 사고를 치고 들어오니,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내 본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깨우겠다는 거 못 깨우잖아요. 가만 내버려두면 아무리 다짐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참아도 못하, 또 뭐 있죠? 울어도 못하.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란 존재에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안타까움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시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 순간만큼 제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 내가 인지하지도 과연 이것이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의지, 나의 행위, 나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이유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나를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은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문화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시간관을, 그것에 따라 물질관을 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은 죄를 싸워 이기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따라가야 될 길들, 순종해야 될 기회들, 희생의 차원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 진리를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면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와 관계없이 조립을 해서 망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법이라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왜 법이냐? 내가 믿든 안 믿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나와 관계없이 그것을 이미 시행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그 법 아래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인정하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갈 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무시했을 때, 그 법을 무시했을 때 삶은 뭔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 이게 법이라니까요. 법 모르면 당합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준만이 아니에요. 당하는 거예요. 범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법이 나를 봐줍니까? 봐주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법의 범칙금 지불하느라고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이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법을 양식으로 삼고 먹듯이 대하라는 것인데 이 법을 모른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나중에 얻어 터지고 사고 사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야 그제서야 이 하나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때 가서야 범칙금 다 지불하고 그때 가서야 벌금 다 내고 그때 가서야 어려움에 대한 대가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그 동일한 원리를 그대로 재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정성과 뜻이든 목숨이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오늘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죄악으로 죄성으로 치우쳐 있고 거기에 빠져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이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위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 탁 못 박아놨다. 그래서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려 죽일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십자가에 달아서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산다. 근데 왜 뱀을 십자가에다 달았을까요? 참 재밌어요.
뱀이 나타나 사람을 죽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 뱀을 또 십자가에다 달아놨어요. 왜요? 그 죄성의 주범인 뱀을 십자가에 처리하신 거예요. 죄성을 죽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지금 뱀이 물려 죽이고 있는데 그 뱀을 십자가에다가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형편을 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뱀은 바로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나. 십자가에 달린 그 뱀은, 장대에 달린 나는 바로 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질서,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고 하시니 이 법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올 초부터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걸 통해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죠. 할렐루야. 왜 벌써 포기하시지는 않았나요? 우리 레위기 민수기 어려운 거 다 지났는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얼마나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이를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그러나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 질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 F,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죄인들은 이 진리를 믿고 여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다 보니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고, 법이라는데 이 법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데, 이거 법이라는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둬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 격리시켜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격리시켜야 될 때가. 이어서 가면 H, I, 여긴다는 것은 죄인인 상태와 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음을 관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 말은 죄인의 상태와 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음을 관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J, 죄의 권세가 살아 역사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M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죄를 죽이기 위한 은혜였으며, 그 진리를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항상 기억하여 점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제 첫 계명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질서, 죽음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원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으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만 힘들어요. 자기만. 뭐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십자가에 있는 그 못과 그 가시 면류관이 나를 더 찌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들.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시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더 죽을 뿐입니다. 더 힘들어요. 얼른 주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먹여주시면 먹고, 차라리 주님이 안 먹여주시면 안 먹겠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세일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여전히 꿈틀꿈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도 꿈틀거리죠. 육신의 정욕인 줄 모르고 급히 서두르려고 하고, 안목의 정욕인 줄 모르고, 이생의 그런 세상의 자랑, 풍토, 유행인 줄 모르고, 그거 어떻게든 붙들고 그거 따라가고 그거 누리려고 하고.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가 보십시오. 다 인생 무상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젊었을 때 그때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을 때야 뭔가 욕심도 부려보고 하지만, 육신이 점점점 쇠퇴해 보십시오. 점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더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고,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한 게 두려움이지. 그럼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했으니 오늘부터라도, 뭐 옛날에 안 심은 거 이제 와서 따져본들, 그렇죠?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심어야 되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 내가 늦게 시작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핑계 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지으심이 분명한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오늘 하루라도 더 일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그의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신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자들로 하여금 서서히 자신의 전생에 걸쳐 점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이루어진 진리에 부합한 자로 살고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른 채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있는 거구나. 열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게 점점점 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시선이 점점점 주님께로 더 향하게 되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로 하여금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의 자발적 자원적 사랑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죽일 수 있도록 죽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문장 세 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죽일 수 있도록 죽여 주신 것. 세 번 갑니다. 시작. 죽일 수 있도록 죽여 주신 것입니다. 죽일 수 있도록 죽여 주신 것입니다. 죽일 수 있도록 죽여 주신 것입니다. 생각이 죽여질 기회가 되고, 물질을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쓰고자 하는 욕심이 죽여질 기회가 되고, 시간을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쓰고 말았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그렇게 쓸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 다름 아닌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죽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인간적 도리와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생각으로 삽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인물들이 많아요. 왜 감사하냐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꼴통도 볼통 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강팍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하면 이 환도표 두들겨 맞고서야 정신 그때도 못 차렸어요. 그때도 못 차렸어요.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팍하면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얼른 국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지. 강팍한 줄도 모르고 빌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천사 나타나요. 한도뼈 치면 쩔뚝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얘기를 보면 평생의 야곱의 숙제, 야곱의 그런 삶의 모습이 뭐였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쟁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 팔아서 빼앗고, 그래 그 바람에 그래 아버지 축복도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속여서 그 축복을 받고, 그래야 또 도망가고. 또 갔더니 참 원수는 외나무 나무에 달에서 만난다고 야곱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죠. 누굽니까? 라반. 라반을 만나니 그 밑에서 20년을 고생을 하세요. 20년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자기 걸 한번 찾아보겠다고 방법을 쓰는데, 양들 중에서 품삯을 받는 방법으로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지 것들은 자기로 하겠다. 이 확률적으로 보면 1000마리에 1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뭐냐는 방법인데, 그걸 또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어찌 합니까? 양들이 물 마시러 올 때에 참 라반도 독해요. 야곱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야곱의 것이 된다니까 얼룩진 거, 아롱진 거하고 저 3일 거리를 뛰어나요. 이렇게 양들 간의 거리를 3일 동안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나보다 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만약에 부부다. 제가 종종 보는데 여러분, 그 부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얼른 엎드려야 되지. 그 적수를 만난다. 이래 보니까 몇 분 계신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거를 막 자기 재산으로 한다니까 야곱이 어쩝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알룩지고 어롱진 나뭇가지들 꺾어서 두잖아요. 그게 무슨, 그거 쳐다본다고 그 알룩지고 어롱지고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도우신 거죠. 그 입의 말을 그냥 들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재산을 불려주는데 도저히 외삼촌하고 못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끌고 돌아오니까 누가 걱정이 됩니까? 형 에서가.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 고생 안 해도, 그냥 만나서 조우하고 눈물로 조우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백에 누워있을 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여기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다 했는데 그거 믿고 가면 될 텐데, 형이 들어와가지고 또 인간적인 깨를 쓰잖아요. 선물대를 한 번에 보내지 않고 4대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누가 선물 갖고 와요? 그 형이 물어요. 누가 보냈냐? 야곱이 보냈다고. 그 좀 이따 또 하나 와요. 에서가 바보가요? 그걸 모를까? 에서 혼자 생각했을 게, 아이고 이놈은 세월 지나도 마찬가지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찌합니까? 그 자기 혼자 강에 남아있고 식구들을 그 약복강 건너편 형이 오고 있다는데,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인해 전술, 형들이 나는 미워해도 제수씨들과 조카들을 뭐 함부로 해야겠네 이러면서 그 가족들은 강을 건너고 자기 혼자 그 약복강 건너지도 않고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의 평생의 삶의 자세가 뭐였냐면 무조건 싸우는 거거든요.
야곱의 평생의 자세가 무조건 자기 인간적 힘으로 싸우고 자기 인간적 힘으로 정치하려고 하니까 뚝 천사가 나타났는데, 복을 주려고 나타났는데, 야곱은 그것은 뭐 했습니까? 저는 야곱이 그걸 씨름한 걸 기도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가끔씩 사건 사고를 당하면 그 아파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기도라고 봐도 그러나 그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복을 주러 왔는데 야곱은 그따 대놓고 무조건 싸웁니다. 잡아뜨리려고. 근데 자기 힘으로 이기질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자꾸 싸우니까 어쩌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멈춰야 되니까 한도뼈를 치죠. 그제서야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또 다리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쩔뚝거리고 가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또 깨를 부리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과 자식들은 저 뒤로, 자기 뒤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얻었던 그 부인과 자식들은 앞에 턱 세우고,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처럼 일부 일처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근데 그에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자마자 야곱과 끌어안고 울어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깨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야곱 평생의 삶의 자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들려주시면 들려주신 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싸우고자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일을 벌려놓고 시작해놓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돌 하나 주면서 떡으로 바꾸라니까 진짜 떡으로 바꾸려고 돌 붙들고 떡으로 바꾸더라고. 하나님 막 이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순간에 돕지 않으면 안 되시니까 그걸 그냥 도와주신 건데, 평생 우리는 뭔가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부를 때든 그 백성을 부를 때든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뭘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의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예 우리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하시면서 너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그 죽은 자로 여기지 않다 보니 여전히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 자기 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그런 습관들, 원리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살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공개하고 먹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보낼 때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땅, 이방 땅, 사르밧에 사는 가부의 집에다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가부의 집에 보낸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르밧 가부가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 하니 준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셨던 한 가지 자세. 결국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죽고자 했다는 그 자세 하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은 죽고자 하지 않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자가 현실에서 그냥 삶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죽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항상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가 제일 바라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어요. 옆구리에 창이 막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고 가시관 썼어요. 움직임 아파요. 모든 게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뭘까요? 빨리 사는 거, 십자가에 얼른 내려오는 거,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뭐라 합니까? 내가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니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좋은데 남겨두시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어디 어느 길로든 끌고 가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닌 죽고자 하는 자들인데 하루라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막 의도적으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이려는 그런 자로 바뀌어져 간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하고 수고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자라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죽고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 것뿐인데,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인도함이 되셔서 또 그것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두들겨보죠. 행여나 내 욕심 아닐까, 내 생각 아닐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와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묻는 겁니다. 행여나 이 계획이 인간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 이 계획,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라면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는 죽었는데 나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의도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기약이 쓰임을 받는 그릇이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듯이, 비우듯이, 청소하듯이 의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내가 이런 거 다 나한테는 소용없어. 십자가에 달린 나에게 이런 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해.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해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고자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주셨습니다.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죽여주셨으니 하나님, 그 분명한 그 죽음의 가치를 제 삶에 여기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인간적인 방법, 야곱처럼 인간적인 깨와 뭔가 싸우고 뭔가 다투고 뭔가 쟁취하고자 하는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값없이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손을 내밀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날마다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이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연약한 자,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죽일 수 있도록 나를 죽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죽여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도 따라가며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기에 편한 하나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제사가 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꿈을 인정돼 진정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진리 삶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거라. 아버지, 죽어지는 거라. 하나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된 모든 상태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십자가 안에 죽어지는 거라. 하나님 내가 죽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고 타락한 본성들이 하나님 주여 예수 안에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십자가의 소망 내가 주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성과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제 나의 죄성을 미워하며 죄를 시기하고 다투할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날마다 죽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여기며 죽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쳐서 죽여 우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사모하는 자답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그런 제 욕심인가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것이 어떤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연초에 사생결단 40일 저녁 기도를 마칠 즈음에 제게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직장이든 사업이든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인내 기간 동안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때 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는지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 또 이게 제 욕심에 따라 또 내가 뭘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비행기 타면 저는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멀미가 있기 때문에 차만 타도 저는 자고요, 비행기만 타도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리를 길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담해야 되는데 남들 보면 참 넉넉하게 다리 쭉쭉 뻗고 하는데 우리 이상민 전사 마음 너무 아파요.
저도 이런데 이상민 전사가 앞에가 그래서 무릎팍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뭔가 기대치를 주실 때 내가 또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려는 거 아닌가, 뭘 또 이렇게 바쁘게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려는 내 욕심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계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 주님 나중에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못 모르고 따라가 누리게 될 은혜일 수도 있고,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맛보게 될 비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 기도의 자리를 인내로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 자체가 행복한 주님과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 누리시기 축복합니다.